할렐루야.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또 제가 지난주에 안 보여서 걱정했던 여러분도 오셨습니다. 보고 싶어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늘 주 안에서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늘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까? 또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또 유익함을 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다른 동물들의 세계와 다른 것이죠. 동물들의 세계는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싸워서 이기는 힘센 놈이 대장이 되는 것이 바로 동물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약육강식,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고 사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동물의 세계와 다르게 어떻게 하면 바르고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살까 고민을 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깊이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안 그런 것 같지만 실상은 동물의 세계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동물들만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동물들을 짓밟으면서 살아갑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힘센 사람, 가진 것이 많은 사람, 높은 사람, 다 또 약자들 위해서 군림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약한 사람이 하면 늘 비윤리적이고 문제가 많고, 강한 사람이 하면 그게 윤리적이고 또 정의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라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의 유익이 되거나 또 자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 무관심해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자기에게 뭔가 이득이 생겨야만 관심을 갖고 또 거기에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얼마 전에 참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참 가슴을 쳤던 일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구로구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범인이 자수하러 갔는데 그 자수하러 온 그 범인을 보고 다른 데 가서 신고하라, 자수해라. 내가 바쁘니까 당신 하는 말 잘 못 알아듣겠고 당신이 형사한테 얘기한다고 하니까 딴 데 가서 자수해라 하고 돌려보냈다라는 얘기를 듣고 참 기가 막힌 것이죠. 어떻게 이 사회가 이럴 수 있을까? 근데 그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바로 며칠 뒤에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이 검찰청에 가서 자수하러 왔습니다 이러니까 여긴 검찰청이고 바쁘니까 저 옆에 경찰서 가서 하라고 또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하고 자기한테 유익이 없으면 이렇게 나몰라라 할까? 탈북한 모자가 죽은 지 2달 만에 발견되어졌어요. 그 집을 조사를 해보니까 먹을 것이라고는 고춧가루밖에 없었대요. 이 과학수사대에서 부검을 해봤지만 먹고 굶어 죽었다라는 그런 확실한 증거는 없다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았을 때 굶어 죽었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탈출해서 이 대한민국에 왔는데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현실 가운데 탈북자 그 모자가 굶어 죽었다라는 게 도대체 말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탈북자들이 한 3만 4천 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통계에 안 잡히는 사람들까지 따지면 한 4만 명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탈북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나오는 말 가운데 탈남자들이 있어요. 탈난민, 남쪽을 이탈하는 난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 사람들 가운데, 탈북자들 가운데 10%는 다시금 남한 땅을, 대한민국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몸담고 있는 이 사회가 이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약육강식의 세상, 적자 생존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
약한 자는 살아가기 힘든 그런 삶 속에서 견딜 수 없어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놀부와 흥부가 있다면 놀부가 잘 사는 세상일까? 흥부가 잘 사는 세상일까? 놀부는 욕심 많고 자기밖에 모르고 동생 거 다 빼앗아 가로채고 자기 배불러도 동생에게 줄 것이 없어서 그 놀부의 와이프는 밥주걱으로 흥부의 따귀를 때리고 흥부는 얼굴에 묻은 밥풀을 뜯어먹고 그 놀부가 잘 사는 세상일까? 아니면 흥부같이 착하고 바보스럽고 순진하고 형의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흥부가 잘 사는 세상일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은 생각하기에 우리 사회가 흥부가 잘 사는 세상입니까? 놀부가 잘 사는 세상입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과 서로 다투고 치열한 밀고 땡기려고 하는 싸움 가운데서 이삭이 살아가면서 마침내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삭은 성서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것처럼 이렇게 제물로 바쳐진 주님을 예표하기도 하고, 또한 이 이삭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삭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서로 다투고 쫓겨나고 그런 척박한 서로 생존 경쟁과 치열한 삶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까지 기다려서 얻은 약속의 아들,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그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인 것처럼 이 이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죠.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에서 거하고 있었는데 아버지 때에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이 이삭의 시대에 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도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갑니다. 가는 도중에 이제 그랄 땅,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랄 땅을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명하는 그 땅에 거주하라. 그리고 내가 그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셔서 이 이삭은 그랄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랄 땅에 머무르면서 이 이삭의 아내가 누구죠? 리브가죠. 리브가 그러면 그 시대에 진짜 미스 이스라엘이거든요.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 그랄 땅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내를 누이다, 내 여동생이라고 속였어요. 왜냐? 그 당시에 고대 사회는 이렇게 예쁜 아내가 있으면요, 그게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왕이나 권세 있는 사람들이 이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니까 이 예쁜 아내를 두고 사는 사람들은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 중에 하나였어요. 저도 아마 고대 사회에 살았으면 굉장히 위험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 이삭은 그 그랄 땅에 머무르게 되어졌어요. 이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인데, 이 아비멜렉은 왕의 이름이라기보다는 호칭이에요. 우리가 애굽의 왕을 파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행정부의 수반을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아비멜렉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뭐 이렇게 오래 사나? 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비멜렉, 이삭도 아비멜렉,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허락을 받고 그랄 땅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이삭은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수확이
100배나 되었더라. 100배. 여러분 뭐 농사 짓고 100배, 뭐 100배가 많은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블레셋 사람이 그 땅에서 그 똑같은 땅에 농사를 지었는데 열심히 농사 지어서 수확을 해서 농협에 갖다 팔았어요. 팔았는데 5천만 원 받았어요. 5천만 원. 근데 똑같은 땅에 이삭이 열심히 농사 지어서 팔았는데 100배나 받았어요. 5천만 원에 100배면 얼마입니까? 5억, 50억. 5천만 원 받던 땅이 50억이나 보니까 그야말로 완전히 대박이 난 것이죠. 그 땅이 똑같은 땅이지만 블레셋 사람이 농사 지을 땐 100분의 1밖에 안 되었고 이삭이 농사 지었을 땐 100배나 수확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원망을 많이 해요. 야, 내가 부모만 잘 만났으면, 야, 내가 대학교만 좋은 데 나왔으면, 내가 집안만 좋았으면, 땅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똑같은 땅이라도 블레셋 사람이 농사 지으면 100분의 1이고 이삭이 농사 지으면 100배나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문제의 본질은 땅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 사람.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은 100분의 1이지만 이삭은 100배나 많은 수확을 거두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창대하고 거부가 되었다. 크게 부요하게 창대해졌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 땅 가운데 땅을 차지하고 그렇게 큰 부자가 될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어지면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옆 동산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천국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래서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산상보훈, 보석 같은 주옥 같은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가운데 팔복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땅을 차지할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땅의 주인은 누구냐? 힘센 사람, 강한 사람이 그 땅의 진짜 주인이 되느냐? 아니란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그 땅을 끝까지 차지하는 것은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밀림의 왕자, 숲속의 왕자가 누굽니까? 호랑이잖아요. 호랑이요. 호랑이가 숲속 산에서 으르릉 그러면 다른 동물들은 다 꽁지 빠지게 도망가는 거예요. 이 숲속의 산 중에 왕은 호랑이에요. 이 생태계를 본다라면 호랑이가 제일 정점에 있고 그 밑에 뭐 늑대도 있겠지만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 힘없는 토끼, 다람쥐, 개구리 뭐 이런 것들이 제일 밑바닥을 차지하는 것이죠. 근데 진짜로 산을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제일 힘세고 산 중에 왕인 호랑이가 제일 다 잡아먹고 다 힘이 세기 때문에 산속엔 호랑이가 득실득실하면서 호랑이가 많아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는 호랑이는요 멸종 직전이에요. 오히려 제일 힘없는 온유하기 그지없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토끼, 다람쥐, 개구리 그냥 땅에 가득 충만한 것이에요. 이 동물들만 그렇습니까?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요 아주 힘센 온 세상을 지배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히틀러, 무솔리니 이 수많은 그야말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지배했던 사람들 그 실상을 들여다보게 되어지면요 그 사람들 다 배가 끊기고 후손들이 없고 그냥 그대에 당대에 다 끝나버리는 그런 비참한 그냥 끝나버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이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강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고 낮은 자리, 온유한 자리, 연약하지만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힘 있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높은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이삭과 같이 온유함으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팔복에 보게 되어지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배부를 것이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세상에서 배부른 사람은요,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려고 악착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이삭이 왜 복을 받았겠습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본질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뒤에 나오는 말씀에서도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이삭은요,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퉈서 싸워서 이겨서 자기가 쟁취해서 잘 살려는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에게 배부르도록 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땅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내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형편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따라서 내 삶이 100배나 풍성하기도 하고 100분의 1로 쪼그라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삭과 같이 온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풍성한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땅은 그랄 땅, 블레셋 사람들의 땅인데 이 이삭은 이방인이에요. 외국에서 다른 족속이 와서 사는데 이 족속이 와서 땅을 차지하고 농사 지으니까 100배나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종들도 많이 생기고 가축도 많이 늘고 배가 아파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서 이삭을 쫓아보내는 거예요. 너는 이제 이 땅을 떠나라. 그리고 이 이삭의 우물을 다 메워버려요. 여러분, 우물이란 것이 팔레스타인 땅에 있어서 우물이란 것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우물이 사람들이 모여 살면 우물이 있고 물이 있어야 사는 것인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처럼 그렇게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 어쩌다가 우물을 하나 파서 사는데 그 우물을 하나 파려면 20m, 30m 깊이 파야만 물이 나오는데 그 우물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가보면 우물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땅을 파서 나오는 우물은 진짜 양반인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보면 바위를 뚫고 우물을 파요. 그냥 완전히 돌인데도 그 돌을 깨고 해서 돌 20m, 30m 들어가서 물을 파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도 가보면 그 히스기야 터널 보면 거기에 그 물 수원이 있는데 그 기온샘을 해서 물을 길어 올리기 위해서 판 우물이 있는데 그게 한 4, 50m 깊이 그 수직으로 돌을 뚫고 우물을 파놓는 거예요. 그 우물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다윗이 그 예루살렘 시온성을 점령하기도 하는 것이지만 바위를 뚫고도 우물을 팔 만큼 우물은 그들에게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다 메워버렸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이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울 만한 능력도 있어요. 부자가 되었던 데다가 종들도 많고. 그런데 이 이삭은요,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그랄 골짜기로 옮겨서 다시 우물을 파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삭이 좀 한심하잖아요. 아니,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할 말은 해야지. 싸울 건 싸워야지. 따질 건 따져야 되지. 왜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서 옛날에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그 우물만 다시 팔고 살아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이 모양새가 어쩌면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도 비슷하다. 우리가 개인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만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주변의 국제 정세가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북한도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어떻게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겠다고 그냥 맨날 미사일만 쏘고, 미국은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큰 소리 치고 다니고, 중국도 큰 소리 치고, 일본도 우리 핍박하고, 그냥 그야말로 이 적자 생존, 약육강식, 이것이 국제 정세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이삭이 잘 되는 걸 시기해서 우물을 메워버리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일본이 우리나라 수출 규제를 하고 경제 제재를 하는 것이 우리의 우물을 메우는 블레셋 사람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조시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한론, 대동아 공영론, 그런 이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일본 보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도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 이 경제적인 문제도 있는 거예요. 일본은 2차 대전을 통해서 쫄딱 망했던 나라예요. 그 나라의 폭탄, 원자폭탄 2개나 떨어지고 그 나라가 쫄딱 망했는데, 그 나라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느냐? 6.25 전쟁이었죠. 6.25 전쟁을 통해서 연합군들이 들어와서 남과 북이 전쟁을 3년 하는 동안 군수물자와 이 산업을 일으킨 것이, 그 전쟁을 빌미로 해서 산업을 일으킨 것이 바로 일본이에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일본이 그야말로 온 세계 경제에 아주 중심에 들을 만큼 눈부신 발전을 했죠. 그런데 일본이 한 20년, 25년 전부터 경제가 아주 침체되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20년, 30년 동안 엄청난 경제적인 침체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뭐 그 옛날에 잘 나갔던 소니라든지 도시바라든지 그런 대기업들이 거의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일본은 굉장한 이 경제적인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렸습니까? 우리나라 뭐 백색 가전제품이요, 이 온 세계를 다 휩쓰는 거예요. 핸드폰, 스마트폰, 삼성전자, 반도체, 뭐 LG전자, 말할 것 없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까? 이들이 수출 제재, 경제 제재를 가하는 것은요, 이삭의 우물을 메우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삶에도 잘 되면 주변의 이웃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힘들게 하고, 나라와 나라살이, 국제 정세 가운데도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이삭은 그랄 골짜기로 갑니다. 그랄 골짜기는 이 그랄 땅에서 골짜기로 간다는 것인데, 이 골짜기는 어떤 곳이냐면요, 맹수가 나타나서 위협하는 곳이에요. 골짜기는 물을 얻기가 더 힘든 곳이에요. 이 골짜기는 사람 살기에 너무 척박한 곳이에요. 살기 안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이삭은 뭘 하느냐?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전에 시기하고 질투해서 메워버렸던, 이 블레셋 사람들의 탐욕과 욕심으로 메워버렸던 그 우물을 다시 파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삭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다투고 싸우지 않고 그랄 골짜기에 가서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파는 것처럼,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본질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이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점은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어떤 우물일까요? 아브라함의 인물됨을 생각해 보면 알죠.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면 순종하고 떠났어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면 순종하고 바쳤어요.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물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을 믿고 100세까지,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인내의 우물을 팠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물을 팠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이 이삭은요,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팠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순종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신앙의 야성을 회복해 갔던 것입니다. 블레셋 땅에서 부자가 되고 잘 되었을 때 잠시 소홀했던 그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개인의 삶이나
이 나라가 어려운 이때에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잠언서에 보게 되면 다툼은 둑에서 새는 물과 같다 그랬어요. 다툼은 싸우다 보면 둑이 터져가지고 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는 게 다툼이에요. 싸우면 이기는 사람이 없어요. 전쟁 나면 승자가 없어요. 다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삭은요, 그 다툼을 피해서 아브라함의 우물, 아브라함의 그 순종과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예배와 아브라함의 기도를 다시금 팠던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이삭처럼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이삭이 그렇게 회복하는데 그렇게 이 우물을 팠는데 다시 물이 나왔어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 또 쫓아와서 다투는 거예요. 이 이삭의 종들과 그랄 블레셋 종들과 또 싸워서 또 이삭이 딴 데로 옮겨가요.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그랬어요. 다툼이라 그랬어요. 다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다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투는 일이 또 생겨요. 그렇지만 그 다툼을 두고 떠나는 거예요. 떠났는데 또 쫓아와서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오는데 또 쫓아오는 거예요. 신나라고 그랬어요. 대적한다. 이 대적은 원수 마귀 대적은 끝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삭은요, 또 두고 가서 물을 파요. 우물을 파요. 그 우물의 이름은 르호봇이에요. 이 르호봇을 팠을 땐 더 이상 쫓아오지 않고 이제 넓은 땅을 차지하면서 르호봇이라고 그러면서 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르호봇이라는 이름이 넓다라는 뜻인데 이 넓다라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유하다, 자유하다. 여러분, 땅이 넓어야 자유롭게 움직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좁으면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참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죠. 그리고 이 르호봇에서 이 넓다란 말은 이제 평화롭다. 더 이상 쫓아오는 사람 없고 다투는 일 없이 평화롭다라는 것이죠. 마침내 르호봇에서 자유함과 진정한 평화로움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주목할 것은요,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이삭의 삶의 모습이 참 무기력하고 한심해요. 싸우면 쫓겨나고 가라 그러면 쫓겨나고 이 한심하고 무기력해 보여.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오늘 본문의 말씀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25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제 이게 브엘세바인데요. 이삭은 그 뒤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우물을 파면 그 척박한 땅에 이삭에게는 늘 파는 우물마다 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삭의 별명이 우물을 파는 사람이란 별명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 이 이삭은 이렇게 큰 복을 받았을까? 이 이삭은 어딜 가든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파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삶을 놓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이 이 이삭을 쫓아와서 2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쫓아와가지고 당신 이제 우리와 평화롭게 지내자. 왜? 당신에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우리가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가지고 당신과 다투고 당신과 대적해도 당신을 이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당신은 참된 자유와 참된 평화를 누리고 그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당신에게 우리는 평화롭게 조약을 맺어서 당신 뜻 따르겠다. 이렇게 항복하고 마는 것이죠. 이 이삭이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을 보면 쫓겨가고 피해 다니고 한심하고 무기력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두렵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이 이삭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다퉈서 뺏는 것, 싸워서 내가 지키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할까? 아니면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내가 아브라함의 우물을 파던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본질을 붙들 때에 그 우물에서 샘솟는 생명수 때문에 내 삶이 더 풍성하게 될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요, 성도의 삶은 싸워서 이기고 다퉈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굴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이기는 방법이 다투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고 아브라함의 우물을 파는 것처럼 우리의 큰 은혜를 주었던 우리의 그 믿음과 그 기도와 그 예배를 회복할 때 일본도 우리나라를 두려워해서 블레셋의 아비멜렉처럼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의 삶이 이웃들에게 야,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우리나라가 다른 모든 국제 정세 가운데 저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다 라고 보여지게 될 때 진정한 평화와 참된 자유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삶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이삭과 같이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